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날 이렇게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받습니다. TV를 시청하다 보면은 미리 촬영을 끝내고 편집까지 마쳐서 그렇게 보내어지는 방송이 있고, 그리고 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내보내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편집 방송은 방송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볼 수 있기에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출연자들이 쓰는 과격한 언어나 육두문자나 행동이나 그런 표정 등을 미리 편집하고 잘라낸 후에 그렇게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생방송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출연한 사람들이 실수하더라도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도 그대로 다 방송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송계에 몸담은 사람, 흔한 말로 방송가에서 잔뼈가 굵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생방송을 진행할 때면 그렇게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장하고 실수하고 실패와 낭패스러운 그런 상황을 일부러 경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실상 우리의 삶이 생방송인지라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좀처럼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눈으로 부모님을 보면 그 어릴 때 부모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맨이고 원더우먼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견디고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대한 산처럼 서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인지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돌아보니, 제가 이만큼의 나이가 되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아프고 힘겹고 눈물의 골짜기였을 텐데 다 참아주셨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이 인생이 생방송인 것처럼 그들도 나 같은 자녀를 둔 것이 처음인 생방송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인생이 만약에 편집이 가능해서 미리 사전 연습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아니 과거의 나보다는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해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아쉬움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의 여정이 어떠셨습니까? 생방송 출연하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아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회복하고 소망을 굳게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 그 사역의 종착점에 이르신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이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지금까지 육신으로 이 땅에 동행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과 이 맡기신 사명을, 비전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들 또한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생방송의 여정입니다.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비전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 많으신 사랑이신 예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한 도와주실 것을 부탁하는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생방송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함께함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생방송의 인생 그 가운데서도 마주한 현실 앞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힘차게 또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을 예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어중이 떠중이 중에서 그냥 예수 곁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예수께 주신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택된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 바로 이것이 세상에 예수께서 떠나고 나서 남겨질 제자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히 지금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예수께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들의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 품성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낮은 자로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그 이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성품을 표현하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냄이라고 예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그들이 다음으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알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확신의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에 더해져서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함께했던 바로 그 제자들의 참된 보호자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참된 보호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더라도, 육신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처럼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눈 맞추면서 그가 노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노래한 것이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너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 그 후 너희들은 분명히 이 땅에 남겨질 것이지만,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것이지만, 너희들의 참된 보호자, 너희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확신의 믿음을 말씀으로 주시지만, 잠시 후 예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예수께서는 다 아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할 것을, 그 정도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줄기차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허덕이는 그런 존재일 텐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주저앉고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달까지 이 생방송의 인생을 살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그것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부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기독교와 다르다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다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껍데기가 기독교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맹이가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다 다릅니까? 아니요. 이단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끝이 다르기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이 이단이 가르치는 그 끝에 있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다가 그냥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순간을 우리만 마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그 신학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한 초대교회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삶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제자들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4장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주하게 될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셨기에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고, 이 간구가 응답되어서 사도들은 모두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았고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가졌을 그 두려움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백성들의 불순종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당하는 그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또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다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그리고 힘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행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 또한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중보기도 또한 응답이 되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위로가 함께 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싫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약속이 생방송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당당한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비전을 이루어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비전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보십니까? 이제 분명히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맡기셔서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명의 임무가 너무나도 위험함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되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나를 미워하겠지라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이시기에 이처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원수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뭔가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많이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리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사랑, 이처럼 완벽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임을, 크리스마스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놀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 것만을, 즐길 것만을, 먹을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12월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는 한 달이어야 함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둠의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미움의 대상으로 콕 집어서 지목하며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비전의 삶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길인데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흘러차고 넘침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전을 좇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토록 험악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길, 이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임무가, 이 비전의 삶이 지극히 위험한 것을 아셨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 중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쟁에 투입된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할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고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도 못하고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준비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주목하고 호시탐탐 그렇게 삼킬 기회를 노리던 세상의 공격에 치명상을 당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날선 검이 되게끔 잘 말씀을 연마하고 무장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잘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에 언제나 어려움과 실패, 위기,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이 모든 길을 살아보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도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고 있기에 마주한 문제 앞에 반응이 달라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의 끝이라 말씀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가 비록 생방송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위로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한 해의 삶을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넘치는 감탄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여러분 혹시 이런 것,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 한 달을 통하여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실 2025년 더 멋진 성장과 성숙의 믿음의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잘 준비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길,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